자,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마태복음 11장 12절 1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쪽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모든 그 언어에는 뭐가 있냐면 시제가 들어있습니다. 시제. 시제라는 거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다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시제라는 것은 쉬운 예로 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시제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시제인데 성경은 과거를 썼느냐, 현재를 썼느냐, 미래를 썼느냐 이것을 보면 성경은 항상 오늘에 대한 기록이지 어제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보는 성경은 최소한도 언제 거예요? 최소한도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시제로 보면 완전히 과거죠. 역사 속에서도 역사예요. 2000년이면요. 그런데 성경은 중요한 것이 역사지만 현재를 말하고 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마태복음 11장 12절로부터 왔잖아요. 한번 다시 보자고요. 12절 봅시다.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의 때면 사실 2000년 전이죠. 그럼 지금은 언제가 지금이에요? 영원히 지금이에요. 세례 요한도 영원히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진리든 비진리든 율법이든 교리든 뭐 성령이든 간에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가 하나 있을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아마 엄청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다는 얘기는 어제 얘기입니까? 내일 얘기입니까? 아니면 오늘 얘기입니까? 오늘 얘기예요. 살아있다는 얘기는 오늘 얘기예요. 그러면 살아있다는 얘기는 오늘을 말하는 것이라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오늘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꼭 맞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창세기 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어요? 세상적인 흔히 아는 말로 표현하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 이전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은 창세기 이후니까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이것은 창세 때, 이것은 모세 때, 이거는 아브라함 때, 이건 노아 때, 이건 구약의 선지자들 때, 이건 말라기 때, 뭐 이사야 때, 에레미야 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 때, 뭐 제자들 때에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은 누구든지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인가? 네.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선지자 및 율법의 예언한 때,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때,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선지자가 뭐가 선지자인지 그 정리를 좀 하고 계신가요? 선지자라는 것은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을 통해서, 즉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가 언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한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목에서 보는 것 같이 선지자와 율법을 예언한 때가 어느 때까지냐인데,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그 율법의 성취가 언제 되느냐 하는 것을 미리 보고 알려준 사람들이 선지자란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이들이 바로 선지자란 말이에요. 한 예를 들자면 지금 마태복음 11장을 보고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엘리야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언제 말씀하셨냐면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한 거거든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라기 이걸 통해서 내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종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누가 왔어요? 엘리야가 왔는데 엘리야의 사역으로 누가 왔냐면 요한이 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당시의 세리, 2000년 전 유대 땅의 세리였던 지금 마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근데 실제로 그 이야기를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을 마태가 기록해 놓아서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예언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겠다?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선지자는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그 율법이 어떻게 성취되겠다는 것을 예언한 자들은 선지자. 그럼 선지자 다음에 다 있는 게 뭐예요? 사도가 있죠. 사도가 있어요. 사도는 예언의 성취자들이에요. 예언의 성취 및 행한 자들. 이들이 사도예요. 오늘날 솔직히 말하면 교계에서 이 선지자와 사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신학자들이 사실은 대부분이라고 봐요, 나는.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선지자라고 합니까? 신약은 선지자가 아니라 사도들이라고 그러죠. 오늘 이 말씀도 함께 나눠볼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도 알아볼 거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자와 율법을 예언한 때가 언제까지냐? 우리가 지금 그 인용한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으로 보면은 11장의 말씀으로 보면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던 누구 때에 끝났어요? 요한 때에 끝났어요. 요한 때에 끝났어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을 이해하는 것이 요한 때까지라 이랬으니까 이미
시대적인 시제로 보면, 앞에 시제를 얘기했죠. 시제로 보면 성경은 이미 다 성취된 거야. 다 끝난 거야. 가장 흔한 얘기로 일반 기성교회에서 교리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야, 너희들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 할 필요가 없어. 왜 할 필요가 없느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지 않으셨느냐? 내가 모든 죄를 담당하고 내가 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다 이뤄놨는데 지금 당신이 할 게 뭐 있어? 없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럼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 이게 가장 근본적인 교리예요. 이것이. 엄청나게 황당한 얘기입니다. 이게. 자, 오늘 그 본문에 인용한 마태복음 11장부터 11장 12절부터 15절까지 기록한 이 말씀을 사실 이야기하려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 다 이야기해야 돼요. 이 말씀. 왜 그러냐면 선지자가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모세율법에서 나왔다고 지금 되어 있죠. 그렇죠? 선지자가 모세율법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럼 선지자 그 이전에는 없었나요? 그 이전에 없었나요? 엘리야란다. 저거는 누굽니까? 노아는 누구고,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그들도 다 선지자예요. 그럼 그들은 무엇을 보고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이잖아요.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인데 그들은 무엇을 보고 그럼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노아는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당시의 의인이었다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노아는 무엇을 만들었어요? 방수를 만들었거든요. 아브라함은 우상이 득실거리는 갈대아, 즉 바벨론에서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자, 지금 이야기한 노아와 아브라함을 두고 본다면 노아와 아브라함은 모세가 있기 전, 즉 율법이 있기 전이잖아요. 그럼 그때는 구원이 없었나요? 모세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을 쫓아간 자들이잖아요. 성경에 의하면. 그 중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를 여기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것이라 칭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가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아브라함 없어요? 노아 없어요? 신학자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면 미쳤다고 할 거야. 아마 미쳤다고. 지금도 당연히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 예수가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이 성경 한 권이 뭐라 그랬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각자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각자 한 사람의 각자 한 사람. 성경은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되, 즉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로되 구원은 각자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더불어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더불어 구원이라는 게 없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희들이 그 하는 행위가 정말로 뒤껍거든? 정말로 더럽고 추하고 악하거든? 너희가 나한테 범죄를 엄청 많이 하거든? 야, 그 자리에, 아무리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그 자리에, 그 노아가 있다고 자, 아브라함이 있다고 자, 그래도 내가 노아와 아브라함과 그 사람 욥만 구원하지 다른 사람 아무도 내가 구원하지 않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이 말씀에 그 반대로 볼 수 있는 말씀이 어디겠다는 사도행전, 신약 사도행전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이게 정면으로 상충되는 말씀이 되잖아요. 야,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들이 그래도 욥이 빈다 그러자, 다윗이 빈다, 욥이 구한다 그러자, 응? 아니면 누구야 엘리야가 구한다 그러자, 누가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만 내가 구원하지 다른 사람 절대로 내가 듣지 않아.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고요. 내가 하나님에게 의인이 되지 못하면 내 가족 누가 어떠할지라도 심지어 한 이불 속에 살을 섞고 사는 부부일지라도 안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만 이렇게는 될 수 있죠.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로 인해서 부모로 인해서 자식으로 인해서 부모나 자식이 아내와 남편이 구원의 길을 찾아갈 수는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가 상대방을 직접 구원하는 원동력은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구원은 자기에게 관해서만 구원이 있고 없고요. 이것은 이제 아비 신포도의 예서에스겔이나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언젠가 다시 증거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자와 사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야 되겠어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겠어요? 선지자로 시작해서 사도로 끝나는 거예요. 현재 오늘날 우리는 선지자로 시작해서 사도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해요. 자,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 성경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내가 직접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미 시대적으로 믿음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날을 사는 우리로서는 자기가 직접 구원의 그 실체인 믿음의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한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지금 오늘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을 먹어야 돼,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아니면 학교에서 낸 과제물을 내가 오늘 숙제를 해야 되는데, 부모가 해줬든지, 형제가 해줬든지, 친구가 해줬든지, 어머니가 했든지, 아버지가 했든지, 누나가 했든지, 형이 했든지, 먹을 음식을 미리 다 준비해놨어. 숙제 다 해놨어. 과제물 다 해놨어. 그럼 내가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죠, 당연히. 먹을 거 다 해놨으니 그거 먹으면 되고, 과제물 다른 사람 다 해놨으니 그 과제물 갖고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다만 과제물과 먹는 것 중에서는 먹는 것은 내가 먹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고, 다른 사람이 먹으면 소용없으니까 내가 먹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고, 과제물을 다른 사람이 했다는 것은 내가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내가 숙지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숙제 그 자체를 할 필요는 없어요. 음식을 내가 직접 만들 필요는 없어요. 이와 같은 것과 같은 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지금 마태복음 12장에서 기록한 말씀과 같이 예언한 것이 누구까지냐면 요한까지다 그랬어요. 요한까지다. 그러면 요한까지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12절에 기록된 말씀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누구 때부터 침노를 당하냐면 엘리야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 하는 얘기거든요. 엘리야 때부터. 그런데 그 엘리야가 제자들이 깨닫기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너희가 오리라 한 엘리야를 알고 있거니와 그가 바로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풀어주셨어요.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럼 세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어요. 너는 누구냐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너는 누구냐 그랬을 때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누구였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가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런 얘기예요. 모세예요, 모세.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한 자가 바로 누구예요? 모세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음성을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대신에 온 세례 요한은 누구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엘리야와 예수의 당시대에 같은 시대에 왔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예수보다 6개월 먼저 난 자예요. 그래서 모세란다. 엘리야가 이렇게 해준 거 같죠? 엘리야라면 지금 세례 요한을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얼른 그렇게 들으세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자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의 오는 길을 평탄케 하는 자다. 근데 내 뒤에 오시리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라, 이런 증거를 해요, 세례요한.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여기서 그림 또 하나 그립니다. 물론 성경의 역사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애굽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애굽부터 시작하죠. 사실은 애굽 전부터 시작하죠. 애굽 전부터 뭐 애굽 전이 어디입니까? 가나안부터 하나님이 계셔서 이렇게 해준 거죠. 우리가 그걸 거꾸로 온 거예요. 우리 사실 거꾸로 온 거예요. 애굽으로 온 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갔다 가나안에서 다시 애굽으로 해서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 이해하시죠? 우리는 사실 그 애굽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애굽이라는 것은 뭘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역사를 두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살았잖아요. 갈대 우르가 애굽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애굽이에요, 영적이. 여기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갔다 가나안에서 다시 애굽으로 해서 애굽에서 다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바로 가면 되는데 광야라는 개념을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했어요? 무엇 때문에 했을까요? 율법 때문에. 이때는 무법이거든요. 가나안에 있었지만 여기도 무법이거든요. 무법 시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법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어요. 가나안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 법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이 뭔지를 몰라. 쉬운 얘기로 하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현재 살잖아요. 대한민국에 사는데 대한민국 그 헌법을 통해서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이렇게 형법과 민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 각종 뭐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이 따라 나오지만 크게 형법과 민법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형법과 민법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야 온전한 국민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두십니다. 여기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면, 여기에 외치는 자의 소리, 내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뒤에 오시죠. 분명히 뒤에 오시지만 그가 나보다 앞서는 것은 그가 창세 전에, 우리가 성경 역사의 기록으로 봐서 창세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부터 그가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보다 앞섰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그동안 지난주 그 앞주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쭉 한 것을 보면 창세가 언제 된다고 그랬죠? 창세가 언제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가 요단이잖아요. 요단을 건너서 여기가 뭐라 그랬죠?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서 여기 들어가야만
창세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실제 창세가 언제예요? 실제 창세가 언제예요, 지금? 현재 우리로 보면 창세가 언제예요? 지금 성경을 바탕으로 2000년 전에 요한을 보면 언제가 창세예요? 이때가 창세예요, 그들도. 똑같이 그들도 이때가 창세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이 땅들이 누구 땅이었어요? 쉬운 예로 남의 땅이었죠.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만 뭐가 있어요? 자기 땅이 생겨요. 자기 족보에 속하는 자기 땅이 생겨요. 자기 땅이 생기는 것을 뭐라고 해요? 성경은 창세라고 그래요. 이 얘기를 뭐라고 성경을 주장하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때는 바알의 주장이고, 이때는 하나님이 주장해요.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가 됐을 때 이게 비로소 창세예요. 다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 때와 신약 때를 말하면 구약 때에는 보이는 창세로서 보여졌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실제 가나안 지경이었죠. 가나안 땅이 실제 땅이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뭐야? 가나안이 각자의 신념, 각자의 마음을 두고 역사하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성경을 좀 깊이 알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구약 때도 하나님이 보이는 것은 실제 가나안 지경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하셨으니 그게 곧 뭐냐면 사람의 마음. 그게 뭐냐면 에스겔 말씀에 나오고 하는 말씀같이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리냐? 무슨 개떡 같은 소리를 하냐? 아비가 신포도를 먹어서 이가 시면 아비 이가 시지 아들이 이가 시지 아니함과 같이 구원도 그와 같으리라. 자, 모세의 출애굽대로 보면 구원의 역사가 사실상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구원이었죠. 표면적인 구원이에요, 이거는. 영혼과는 전혀 무관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표면적으로는 다 구원받았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는 다 죽고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2세대가 들어왔어요. 그럼 2세대는 다 구원받았죠. 표면적인 눈으로요. 이면으로 가면 다 구원이었어요? 아니요. 자, 우리가 그 출애굽에서부터 창세기는 빼고 그 하나님의 율법이 출애굽에서부터 등장하니까 출애굽기 20장부터 등장하니까 그 모세 율법으로 보면은 모세 율법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아는 선지자들 몇 명만 빼놓고는 다 지옥이었어요. 안 봐봤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처럼 너희들이 나에게 맨날 악을 행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 최종편이 뭐냐면 조금 전에 말라기 4장 5절을 얘기했는데 말라기 선지자야. 그걸 최종으로 예고한 것이. 야, 제사도 드리지 마. 너희들이 제사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제사해서 너희들 오락을 위해서 너희들이 먹고 있고 쓴 너희들 희락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를 드렸지 나를 위해서 희생제를 드린 적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다 지옥 같다고 보면 돼요. 선지자들 빼고. 그럼 선지자들이 많아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옥으로 가게 한 당사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들이 방백들이잖아요. 왕과 제사장들이잖아요. 오늘날 이것을 뒤집어서 보면 누구예요? 교회 지도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자, 시대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가고 있어요. 시대적으로 이와 같이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지옥 가게 한 당사자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네. 지금 오늘날은 이 애굽이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곳이 바로 애굽이에요. 뭐예요, 교리? 교회에서는 100%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면 진노의 포도주를 내는 음녀와 여왕이 나오는데 이 진노의 포도주를 내는 이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여왕이다, 음녀다, 영적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선지자가 뭐가 선지자예요? 너희를 여기에서 나와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오늘날은 뭐예요? 말라기예요. 그다음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했죠. 그럼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가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우리 각자가 죽는 날이 사실은 그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그날이 이르기 전에 내게 내가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그 엘리야를 만나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시대적이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건 시대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11장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자, 그럼 세례 요한이 언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언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구약 때예요, 신약 때예요? 신약 때예요. 신약 때인데 엄격히 따지면 세례 요한은 구약에 속한 자예요, 신약에 속한 자예요? 구약에 속한 사람이에요. 구약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엘리야가 그 요한이 구약과 신약의 뭐예요? 중매자. 구약과 신약의 중매자예요. 그래서 요한이 끝나야만 천국이 그때부터 침노를 당한다고요. 요한이 끝나야만, 즉 구약이 끝나야만, 율법과 선지자가 끝나야만 신약의 시대가 도래한다고요. 그럼 오늘 각자에게 세례 요한이 왔냐고, 엘리야가 왔냐고, 율법이 뭔지 알고 신약이 뭔지를 아냐고. 알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거 지금 아마 최소한도 3번 이상은 들으셨을 거예요. 직접 들으신 분도 지금 이 말씀을 3번 이상 들으셨을 거라고요. 누가복음 16장 16절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자세하게 마태복음 11장 같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으로 한 거예요. 지난번에는 누가복음 16장 16절로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천국을 볼 수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때 어떤 청취자가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거듭나야만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했는데, 아니 목사님은 참 이상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거듭나지 않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럼 듣고 하는 얘기요, 안 듣고 하는 얘기요? 들었어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거듭남 엄청 나와 있어요. 제 동영상 유튜브에 보면은 거듭남이 3개, 4개는 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 누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그 대목도 거듭남이잖아요.
낮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라고 예수님 직접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성경은 어떤 사람의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거를 다 버려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들었던 10년이면 10년, 1년이면 1년, 20년, 20년, 신학 4년, 신대원 2년, 유학, 유학인지 미끄러지는 미끄럼틀인지 몰라도 그런 거 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듣지 않으면 성경은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이 아니라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아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는 지식으로 목사님 틀렸습니다. 이렇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어느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거 다 정확해. 그가 뭘 말하는지 우리는 다 알아요. 자, 이런 어떤 산이 있다고 그럽시다. 이런 산이 있다고 그래봐요. 여기가 정상이잖아요. 정상에 있는 사람이 이 아래서 하는 행동을 다 볼 수 있어요. 밑에서는 예를 들어 5분 응선에 왔다. 그럼 5분 응선만큼만 이해하는 거야. 이거 가지고 여기 정상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면 되겠어요? 5분만 왔어도 많이 온 거야. 5분만 왔어도 많이 온 거예요. 지금 진리 안에서는. 근데 이걸 평하고 있어.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웃으심이에요. 하나님이 웃으심이요. 열심히 듣는 거 좋아요. 열심히 들어주세요. 부탁하고 또 당부하거니와 제발 들어주세요. 그런데 자기 것을 내려놓고 들어주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전혀 신학이나 자기가 알고 깨달은 것과는 차이가 많다. 땅과 정상과의 차이다. 이 땅 바닥과 정상은 사람의 견지에서 볼 때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이 정상 위에 계시잖아요. 지금 이 어디 계신지 모르잖아요. 근데 뭘 하나님 앞에 사람이 까불어, 인생이.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리를 대적함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교회에 가서 잠잠할지니라. 근데 교회는 남자보다 여자가 많대. 대체로 내가 그동안 다녀본 교회는 어딜 가든지 여자들이 많아. 근데 여자들이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발언권이 있고, 그리고 무엇하고 저기 하지, 재직했는지 재직했는지 할 때 보면, 마을에서도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 할 때 보면 여자들의 발언권이 훨씬 세. 근데 교회에서 여자들은 잠잠하라네. 또 어느 말씀에 그런 말씀도 있죠. 여자들은 교회에서 먹지도 말라. 먹고 싶은 것을 뭐 하면서 집에 가서 물어볼 것이 있고, 이런 거는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라. 그럼 과부들은 집에 가서 남편 없으면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남자, 여자 먼저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 얘기예요. 즉 뭐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가 그 성령을 모르니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너희가 완고하지 말란 얘기예요.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조용히 너희가 남편에게 물어봐라.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런 얘기거든요. 오늘 가정에서 여자들 발언권이 있습니까? 남자 발언권이 있습니까? 요사이 남녀들 세계에서 그거예요. 좀 큰 소리 치면, 저 사람은 간이 배 밖에 나왔나 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늙어서 밥 숟갈이라도 얻어먹으려면 여자한테 잘하는 얘기가 지금은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때예요. 이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한두 해 된 것이 아니지만. 성경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마찬가지로
지금 엘리야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냐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고 세례 요한이 사라지면 뭐가 와요? 내 뒤에 오시는 누가 와요? 예수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율법이 맞춰져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내가 천지 창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한 구절 정도는 알잖아. 그럼 내게 하나님이 없는데 천지 창조가 되냐고. 그럼 그 천지 창조를 위해서 그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과 선지자가 그것을 알려준다고 그랬는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들이 한 얘기, 율법과 선지자들이 한 얘기를 총집합체가 누구냐면 엘리야, 세례 요한이에요. 그럼 오늘날 이 역할을 한 자가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 목사가 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누구에게? 자기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온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해줘야 돼. 그러면 그 엘리야를 통해서 증거를 받은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그 들은 말씀 영이 자기 혼에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여러분들 수없이 말했듯이 목회라는 것은 먼저 자기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음성을 들었으면 그 음성을 자기 마음에 전하는 것이 1차 목회다. 이거부터 해라, 이거부터. 그러면 지금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엘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그 목사가 어디에 속해요? 선지자에 속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목사가 선지자에 속해요. 그럼 그 선지자를 통해서 각자 듣는 사람은 뭘 해요? 모세가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았은 것 같이 자기가 율법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계명을. 그 계명을 누구에게 전해? 자기 마음에. 여리고에 전해. 여리고에. 여기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혼이에요. 여기에 전해. 그럼 이게 오늘날 루루루루루루루 하면 쳤다면서 얘 무너져. 그럼 그때 비로소 자기는 이제 그 자기 마음 속에서 마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역사해요? 성령. 말씀이. 그럼 내 뒤에 오시는 이죠? 내 뒤에 오시는 게 이렇게 가나안 땅을 역사한다고요. 이 가나안 땅이 뭐냐? 계시록 21장 9절 이하가 바로 가나안 건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는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를 거쳐서 그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그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받아서 여기에 뭘 지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졌거든요. 여기가 뭐의 끝이에요? 천지 창조의 끝이에요. 우리는 뭐의 끝이에요? 하나님의 일의 끝이에요. 이게 21장 9절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들을 뭘 바라봐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뭐예요? 이미 주 여기 왔잖아요. 그래서 천지창조 딱 해서 사람들이 이루었잖아요. 그럼 마라나타가 뭐예요? 이미 첫째 부활이 이르렀는데 마라나타가 지금 뭐냐? 주 예수가 뭘 또 오냐고. 그래서 이거는
둘째 사명을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엘리야 시대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럼 오늘날만 안 끝나요? 영원히 안 끝나요. 태양계가 있고 지구가 있고 인류가 사는 한은 엘리야 시대가 영원히 영속된다고요. 자, 그럼 이것을 창세기로 한번 비유해 봅시다. 엘리야 시대가 끝나지 않으면 빛이 와요, 안 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안 와요. 빛이 없어요. 어둠과 혼돈과 공허해요. 천지 창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가나안 건설이 안 된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안 된다고요. 내 땅이 없다고요. 내 땅을 바알이 주장한다고요. 어디 갔어? 지워졌나? 바알이 주장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하시면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하나님 땅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엘리야가 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는 그 음성을 듣기 전에는 율법이 끝나지 않아요. 자기는 진리를 가고 뭐 성령의 시대를 간다고 뭐 발광을 떨어도.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나 주를 사랑한다 하면서 마음은 열지 않으니 이 모두가 다 나의 술치다. 이 찬송 가사 기억하시나요? 마음문이 여기잖아요. 여기보다는 이 엄연한 이게 있잖아요. 이거 하나 머물러 드리는 데가 이만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만한 시간이 어느 하루나 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며칠 필요했어요? 성경상 여호수아를 보면 이게 일주일이에요. 여기 일주일이에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요 시간만 일주일이에요. 그 일주일이 뭐예요? 그 일주일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올 때까지가 일주일이에요. 그 역할을 누가 해요? 엘리야가 해준다고요? 오늘날 얘기하면 주의 종이 먼저 받은 선자가 여기를 인도한다고.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기서부터 맨 먼저 그래서 광야를 벗어나야 되죠. 이 광야를 벗어나는 게 이미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지식, 세상의 지식 총망라해서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지워버려야 홍해를 건널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관문이야. 홍해가. 요것도 거듭남이에요. 뱀으로 오면 누에로 오면 허물을 벗는 거예요. 물을 걷는다는 뜻이 물이 창세기 둘째 날에서 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이라고 그랬죠?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식을 단계를 높여가는 거예요. 컴퓨터의 프로그램으로 보면 그 소프트웨어에서 그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그러죠. 자꾸 버전이 올라가죠. 업그레이드 되어 가는 거예요. 말씀의 지식의 업그레이드. 무슨 지식?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 사람의 교훈을 받던 지식을 이제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건 표면적이거든요. 율법이 표면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죽을 찢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 가죽을 찢어라. 내 옷을 찢지 말고 마음 가죽을 찢어라. 또는 마음을 열어라. 근데 마음문이 그렇게 쉽게 열립니까? 내가 가진 게 많은데? 내가 가진 게 10개고 하나님 지식이 1개면 못 당해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를 배척했습니까? 자기네들이 가진 지식과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평가할 때의 그 평가가 똥구멍을 건질러줘서 으쓱으쓱 하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던 거거든요. 죽는 줄 모르고. 까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까부는 거죠. 어?
지 잘났다고 까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무엇이 아시겠지만 바울이 한 얘기를 얘기한 거예요. 됐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젠 됐다고 생각하지 말라.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됐다 안전하다고 할 때 한 번 더 돌아보라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는 사자가 그 영혼들을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린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도. 같은 끼리끼리는 절대로 치고 받고 싸울 일이 없어요. 지금 이 나라 정치계를 보세요. 국제 정세를 보세요. 이미 이런 이야기 이사야서에 다 돼 있어요. 전투에 전투를 뭐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혼자 잘 먹고 잘 살려 하는 자는 화가 있을지 이렇게 나와 있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열어볼 수 없기 때문에 못 보는 것뿐이죠. 그러면 이와 같이 지금도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그 전해지는 그 말씀 다음에 올 예수를 증거받지 못하면 내가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사는 재주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1점도 알지 못하고 간다. 오늘 창세기 천지창세 지금 셋째 날까지 하고 안 했거든요. 오늘 이제 넷째 날 이 시간 끝나면 할 거지만 그러면 우리가 천지창조를 보면 첫째 날에 있고 둘째 날에 있고 셋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오잖아요. 그 역사가 한 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마다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새로운 말씀들이 역사되고 또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10개가 한 말씀으로 100말씀이 한 말씀으로 1000말씀이 한 말씀으로 역사될 때마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통해서 7절의 역사가 있어야만 그것이 내가 아버지께 갖고 갈 양식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데 우리는 다 된 줄로 알아요. 우리가 위험한 거로 따지면 여러분들보다 내가 훨씬 더 내가 위험해요. 가장 위험한 게 나예요, 사실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안에서 1m자라면 바알도 대적도 나를 대적하려면 처음에 10cm 그대로 있으면 대적됩니까? 그러니까 나를 대적하면 바알도 1m라는 크기로 똑같이 와서 대적한다고요. 오히려 더 커진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얼마는 그 하나님이 내줘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붙이잖아요.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거라고요. 이게 사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 자라면 죽어도 그 상태에서 죽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들어왔다 성령을 떠나서 우리가 죽으면 그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진리에 들어왔다가 진리에서 떨어지면 여러분들 혹시 지옥의 아랫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지옥의 아랫목이 그 사람들 몫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야, 바알이 바알을 대적하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세워지겠냐? 바알은 바알 그 자리에서 그 자리예요. 근데 우리는 최상층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봐. 맨 아래라고, 맨 아래.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타락이라는 말은 진리 안에서 있는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타락이 있지, 진리 밖에서는 타락이라는 게 없어요. 그게 그 타락인데, 우리 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처지와 형편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 이놈 자식아, 너 똥 싸서 뭉개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똥 싸서 뭉갠 자리가
내가 아랫목에서 안방 아랫목에서 뭉개든 운목에서 뭉개든 건너방에서 똥자리에 뭉개든 그 자체가 틀립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깨끗한 자리에 있다가 다시 떨어지면, 그래서 바울이 이런 거예요.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대자가 씻었다가 더러운 곳에 다시 돌아간다는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지금 선지자와 율법을 예언하는 것은 영원히 돌고 돌다. 오늘날도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줄 모르면 엘리야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심판하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자, 말라기 4장 5절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라기 4장 5절. 마태복음 바로 앞에가 말라기예요. 구약 마지막. 말라기 4장 5절을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내 종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리라고 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이래야 구약이 끝나요. 지금도.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그럼 구약이라고 하느냐? 무엇을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느냐? 구약이 뭐가 구약이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모세 오경부터 말라기까지를 우리가 구약이라고 그래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구약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구약은 뭐냐? 이게 구약이에요. 사람의 교훈이 구약이에요. 여러분 착하게 하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꿈을 가십시오. 야무진 꿈을 가지세요. 대통령이 된다, 장관이 된다, 총리가 된다. 꿈을 야무지게 가지세요. 그럼 승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게 해줄 것입니다. 11주 많이 내십시오. 그러면 암 안 걸립니다. 어느 교회 목사가 11주 안 하면 암 걸린다고 하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 SNS상에서 많은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 이후에 더욱더 열심으로 그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도 11주 안 하면 암 걸린다고. 이게 구약이에요. 이게 구약. 이게 그럼 어디 구약입니까? 지금 사람이 교훈을 하는 게 어디 구약이에요? 애굽의 구약. 이게 애굽의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교회인데 세상인지 교회인지 무언지 도대체 구분이 안 되는데, 이게 완전히 사람의 교훈으로 일어나는 애국교. 이게 바울로 말하면 유전이죠. 유전. 무엇에 무엇을 더하고 무엇에 무엇을 더하고 무엇에 무엇을 더하고 경건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1번에 써야 되겠네. 그 다음에 구약에는 뭐냐? 진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렇게 사람의 교훈은 떠났는데 하나님의 교훈은 떠났는데 문자적으로만 보는 거. 예를 들면 먼저 우리 있는 형제들 중에서 많은 자료를 가져온 그 IHOP, IOPE, IHAP 이런 데서 말하는 거. 심지어 계시록까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계시록을 제일 어려워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고요. 왜 계시록을 어려웠냐? 황당무계한 그 세상의 비유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가장 주석이 잘 돼 있다는 주석이 칼빈 주석이에요. 칼빈 주석인데 칼빈도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쓰지 못했다. 그래도 장로교에서는 칼빈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게 여긴다. 그래서 내가 이런 표현도 아마 어느 동영상 보면 있을 거예요. 지금 각 교계의 교리가 성경 위에 있다. 그래 성경이 세워지겠냐고. 성경이 세워지겠냐는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느냐, 거기에 구원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이 바로 구약이에요. 그럼 이걸 다 떠나면 뭐가 되겠어요? 신약이에요. 신약인데 그 신약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행하면 그게 뭐예요? 각자의 사도행전.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아버지의 이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복음서에서. 내가 주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뭐 병도 고치고 뭐 무엇도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 했어요? 이 악을 행한 자야, 내 곁을 떠나. 너 도대체 모른다. 이 얘기할 때 내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속에 예화를 든 내용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옛날에 서울에서 한참 날리던 현신의 권사를 내가 얘기했을 거예요. 현신의 권사가 지금 세상 떠났는지 살아있는지는 내가 알 수가 없는데, 현신의 권사가 하루는 입신을 했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 이름으로 내가 뭣도 한 내가 현신이에요. 뭐? 누구? 현신해? 나 너 몰라. 하나님이 현신을 압니까? 하나님이 이 태수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여러분들 병 고치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 여기십니까? 육신의 병 말이에요. 육신의 병. 영적인 병을 고쳐주면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반드시.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은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영적인 병을 고쳐줬으면 눈을 뜨게 해서 영적으로, 듣게 해서, 보게 해서, 안질병을 고쳤어.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죠. 그건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건.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보고 들음으로 보겠다.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듣는 것을 너희 선진들이 조상들이 보고자 듣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보고 들으니 복이 있다. 저나 여러분 다 항상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성령이 교회에 들으시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다 아버지 나라와 그 의를 보고 듣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인생이. 시편 말씀에 보면, 저만의 이런 말씀에 보면, 전도사의 이런 말씀을 보면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시편 133편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인간에게 인생에게 복을 명하였는데 그것은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복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라면 왜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 왜 사도들 믿냐고. 사도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냐고. 예수 얼마나 와서 이 세상에 와서 진짜 요새 그 세상 말로 얘기하면 얼마나 뼈 빠지게 고생하고 갔냐고요. 좋은 얘기 한 번이나 들었습니까? 그런 예수한테 복 달라고?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물질을 원하면 부자한테 가서 물질을 원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시대적으로 써진 말씀을 놓고 구약이다 신약이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기록한 내용이죠? 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죠? 이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뒤에 가면 천지 만물이 다 이 말씀으로 지었다고 돼 있죠? 네. 그럼 창세기 1장 1절을 창세기 1장 천지 창조를 하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계셔야 되죠? 네. 그럼 어느 게 구약이고 어느 게 신약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겠냐고. 그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11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알아보는 지금 요한과 지금 선제예요. 지금 엘리야 같은 그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뭘 해요? 창세기 1장 천지 창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을 봐라, 누가복음 16장을 봐라. 이미 요한의 때부터 저기에서 율법도 끝나고 선지자도 끝나고 다 끝나지 않았느냐? 그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이 필요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 없어도 돼요. 왜? 다 폐해졌잖아. 다 맞춰졌잖아. 요한의 때까지니까 다 맞춰졌잖아. 이미 시대적으로 2000년에 다 맞춰졌잖아. 그러면 사도들은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고, 왜 로마인들의 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 그때 핍박이 엄청 심했잖아요. 우리가 그때 가장 잘 아는 것이 카타콤이에요. 톡을 파고 살았던 그 시대예요. 그럼 왜 그들이 그런 생활을 해야 되냐고. 다 끝나버렸는데.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다 끝났는데. 그러면 단적으로 얘기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다 이루셨다고 십장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어. 그럼 이 세상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돼서 싸움도 없고 지진과 기갈도 없고 굶주림도 없고 기근도 없고 평강과 평안이 있어야 되잖아. 이 세상에 지구촌에. 다른 태양계는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태양계. 왜 태양계를 말하냐면 지금 그 기독교계에서는 지금 천국이라는 것을 다른 행성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혹자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죽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무덤에서 열어서 무덤 열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 부활해서 그 하늘에서 천년 동안 왕으로 타다가 어느 행성에 가서 살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 요한계시록은 지구가 깨지고 멸망한다고 돼 있거든. 4등분, 5등분, 3등분 이렇게 깨지는 걸로 돼 있거든. 지구가 멸망하고 세월과 새 땅으로 지어진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사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지금 신학자들 일부는. 이런 가르침 밑에서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노릇이지만. 그래서 지금 말하는 바와 같이 지금 산조와 율법의 시대는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 분명히 끝났어요. 성경이 말하는 시대적으로 보면 이미 2000년에 끝났다고 유대 땅에서. 그럼 다른 나라 땅에서도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좀 더 엄격히 이야기하면 이거는 이미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 국한된 얘기예요. 그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엘리야 때 율법이 엘리야 때 세례 요한 때 율법이 다 끝났습니까? 천국 다 이뤘습니까? 다 천국 갔습니까? 성경에 다 그 당시 사람들 다 천국 갔다고 돼 있습니까? 그럼 바리새인들도 바리새파나 에세네파나 그 사람들 다 천국 갔다고 성경이 증거해야 맞잖아요. 그 증거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지금 뭘 하자는 거예요, 지금? 지금 신학교에서 하자는 게 뭐냐고, 지금. 그런 걸 가지고 뭐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모르면 잠잠히 와서 들어. 잠잠히 와서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교회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노력해. 자기 것을 내세우지 말고.
분명히 말하지만 제가 그동안 동영상을 많이 올려놓고 동영상이 있지만 내 얘기 한 거 거의 없어요. 전체를 100으로 한다면 100 중에서 내 얘기 한 건 아무리 많아봐야 5% 이내일 거예요. 그것도 안 해야 되지만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조금씩 들어간 걸 포함하면 아마 전체가 한 5% 정도 될 거예요. 100이라고 잡는다면. 다는, 즉 말씀을 증가하는 그 자리는 뭐 호화스러운 강남의 어떤 시읒교회처럼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아름답게 꾸며놓은 그곳만 하나님의 단이 아니에요.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2000년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아름다운 성전 단에 서셔가지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날 외경을 음양시설이 의리하게 잘된 아주 그런 호화로운 단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찬송에 있는 것 같이 빈들에서나 산에서나 기도하셨고 거기에서 하나님 보험을 증거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신령과 진정 예배에서 말씀 나눴죠? 거기서 말씀하셨듯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때와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어떤 말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두신 시온산이요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 혼자 집에서 아니면 나 혼자 집에서 엉덩이 디밀 곳도 없어서 어느 길거리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같이 큰 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자가 큰 자예요. 하나님의 세례요한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여자가 난 중에서는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지만 천국에서는 저보다 작은 자도 크다. 우리가 큰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자가 큰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가지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와 같이 선자와 율법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을 마치고 신약으로 가는 것인데, 무엇이 구약이고 신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구분해보자는 얘기예요. 응? 지금 우리는 다 시대적으로 성령의 시대에 있고 성령이 역사한다고 하니까 다 성령으로 다 지금 역사함을 받고 다 지금 신약에 속해 있고 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 소유한 자 같이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아직 꿈꾸는 자예요. 여기는 여기는 꿈꾸는 자예요. 여기서는 꿈이 보이는 자예요. 광야는 요셉이 어디 가서 그 꿈이 실현되기 시작합니까? 애굽에 갔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지금 요한때까지 그러니까 율법이 폐허진 줄 알아요. 여기서 좀 율법의 정의를 좀 또 다시 하겠습니다. 율법. 전에도 이거 한 거 있어요. 율법의 정의. 뭐가 율법이냐는 거예요. 첫째, 성경의 모두가 율법이다. 성경의 모두가 율법이다. 우리 율법은 특히 그 모세의 그 십계명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학적으로. 그런데 사실 성경, 아버지의 뜻으로 보면 성경 전체가 율법이에요. 그럼 성경이 왜 있어요? 성경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줬어요? 지키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키라고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이에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다만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그 하나의 법이 율법인데, 그래서 원래 성경의 영어로는 율법이라는 것이 그냥 뭐라냐면 law 아니면 지우슬로예요. 유대인의 법이에요. 법 아니면 유대인의 법이라고요. 우리는 율법이라고 부르지만 원래 말은 law예요. law 또는 지우슬로. 유대인의 법. 그 유대인이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요한복음 4장에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유대인이에요. 다만 거기에서 표면적인 유대인이냐 이면적인 유대인이냐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정의라는 것은 바로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이에요. 거기서 다만 시대적으로 써진 그 기록의 순서에 의해서 모세경이다, 선지서다, 시가서다 이렇게 나누는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완성된 것을 우리가 신약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율법의 정의는 성경의 모두가 율법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온전케 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온전케 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율법의 1점이라도 변개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그러면 하나님 율법이 되는데 이 성경이 모두가 율법인데 이 율법이 어떻게 변화되냐? 생명의 성령으로 바뀌어요. 생명의 성령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진리 안에서는 표면적이라면 위에 말한 성경의 모든 율법이 진리 안에서의 표면이라면 이게 이면이에요. 이게 속에 숨겨진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를 말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인데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는 표면적인 율법을 말하고 8장부터는 이거를 벗어나 8장부터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는 것을 말해요. 이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담에색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음성을 들은 후에 자기가 경험한 바를 체휼한 바를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이 이렇게 구분돼야 돼요. 성경이 전체가 이렇게 표면적인 것으로 벗겨져서 내면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거쳐야 된다. 모든 말씀이. 그래서 앞에 얘기했듯이 모든 말씀이 천지창조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열 말씀이 한 말씀으로 100말씀이 한 말씀으로 1000말씀이 한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마다 단 한 말씀이라도 내가 온전히 신대에 기록될 때까지 그 말씀마다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와야 그 말씀이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1.1획도 안 변해요. 근데 1.1획도 안 변하는데 성경이 변화된 게 있어요. 뭐가 변화됐냐? 이게 변화됐어요. 이게 성경의 모든 것을 율법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레위기 23장대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면적으로 생명의 성령으로 보면 이게 폐해져요. 이면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럼 이면적으로 오면 방금 얘기했던 신령과 진정과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물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엄격히 얘기하면 자기 몸이 예물이에요. 자기 몸과 영이 하는 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헌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연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오포랭에 속하는 거예요. 오포랭. 헌물에 속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영과 혼이
드려지는 증표로 내가 그 예물을 드릴 뿐이에요. 그 헌물을. 이것을 드림과 같이 나를 드립니다 하는 증표로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많고 적고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물은 많이 드리면 내가 좋아해. 근데 영과 혼을 온전히 드리면 아버지가 좋아해. 나는 되게 싫어하겠죠, 그죠? 같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물이에요. 그 다음에 예물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간 다음에 예물이라고. 그래서 지금 모든 선조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 때까지는 분명히 맞아요. 분명히 맞는데 각자에게 내가 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 왔냐는 거예요.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바톤 타치 했냐는 거예요. 릴레이 경주를 하는 거거든. 지금 뭐에서? 유전에서 율법에서 진리로 릴레이 게임을 하는 거거든. 바톤 경주를 하는 거거든. 바톤 떨어지면 실격이죠. 릴레이 경주에서 바톤 떨어뜨리면 실격입니다. 다시 주워서 잡고 뛰어야지. 바톤 떨어진 상태로 뛰면 1등해도 그건 꼴찌야. 실격이야. 바톤이 있어야 된다고.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왔는지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이게 사도행전이라고. 자기의 사도행전. 성경 신약에 써져 있는 사도행전 내 거 아니야. 사도들 거지.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도들 거지. 내 거 아니야. 지금 마태복음에서 그 증거하고는 세례요한도 선지자도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선지자와 세례요한이지 지금 나에게 선지자와 세례요한이 아니라고. 하물며 이 녀석까지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돼. 하나님도 예수도 선지자도 엘리야도 모든 것이 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 인물의 하나님, 모세, 예수, 선지자, 사도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아멘. 시대적이 아니라 나에 관해서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그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런 증거를 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무슨 흔적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그 흔적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인데 내게 지금 있냐고. 그러니까 그 흔적이 내게도 있게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록된 것은 지금 나 한 사람이 이 성경의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과정을 걷게 하는 것이지 옛날 옛적 사람들이 걸어왔던 그것을 내가 그냥 통째로 그냥 보고 알기만 하면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구원이 되고 그것이 구원의 표가 돼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다. 내 거가 아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몫이고 그 사람들이 것이었지 내 것은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항상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어 심지어 나쁜 것까지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내가 치유할 수 있어야만 이 성경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의인의 자리에만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악인의 자리에도 의인의 자리에도 내가 같이 들어가서 이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살았고 어떤 믿음을 살아서 하나님 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고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그들이 압박을 받았으며 손을 받았으며 오늘날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것까지를 알아야 다니엘서를 포함한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통째로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알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고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내가 엘리야의 자리에서 먼저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반복해서 내가 1차 엘리야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 들은 말씀이 영이 돼서 그 영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혼에게 증가하는 엘리야의 역할을 각자가 또 해야 된다. 이 시대적 사명을 여러분 다 감당해서 다 같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아니라 내가 겪는 내가 쓰는 성경이 아버지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성경이 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오늘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